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17장 만 백성 기뻐하여라입니다. 117장 만 백성 기뻐하여라입니다.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w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강일봉인데요. 제 원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옛날 이름 아시는 분 없으셔서 다행인데, 제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이미 돌아가셨어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신학자의 팡세라는 책을 읽고 강 바르고 구센 이렇게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은 구세나 이렇게 부르고 했었는데, 저는 당시에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하고 이제 입학하면서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늦게 학교에 갔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애들이 야 외국인이다. 그때는 훨씬 이국적으로 생겼어가지고 그래서 야 너 이름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나 강바르고 오스에 하니까 야 마이클 잭슨보다 더 길어. 그래서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는 제가 그게 굉장히 지금은 좋은 이름 같은데 그래서 스트레스였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른 장로님께서 강일봉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도 아마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걸 비추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어근인 야바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야짜브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통 혹은 역경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산,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은 자기 아기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을 담은 그런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근데 딱 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은 야짜브라고 해야 되는데 야짜브라고 짓지 않고 야베스라고 지은 거를 비추어 봐서는 아마 좀 그냥 고통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뭐 고통이 이렇게 짓진 않고 약간 통돌이 이렇게 해서 앞을 통짜 써가지고 그렇게 통돌이나 이런 식으로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을 통짜. 요즘 같으면은 야베스가 요즘 시대에 살았더라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야 통돌아 밥 먹어라. 통돌아 잘 시간이다 이제 자야지. 통돌아 나가서 뭐 좀 사와라. 이렇게 매일같이 가족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도 아마 자기 친구들을 처음 만나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순서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끝순이입니다. 혹은 내 이름은 뭐 김칫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 소개할 때도. 이 야베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이제 내 정체성도 형성해 가면서 고통을 타고난 운명을 짊어져 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라는 사람이 죽어가기 전에 이제 딱 거의 죽다시피 하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통돌입니다. 제게도 좀 제발 좀 고통이 없는 복된 삶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4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것이 영어 역본에는 나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 보면은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팻말 같은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기복신앙 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복 받기만 원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역시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더 크게 하셨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기도는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지역은 경계선 혹은 영토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는 아마도 자신의 토지를 좀 넓게끔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대로 복의 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역이 넓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역의 지역, 내가 갖고 있는 영향을 드러내는 영향의 지역, 이것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잘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지경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모험을 하려고 하면은 각오를 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안락한 바운더리 안에서, 안락지구 경계선에서 새로운 지경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내 발을 묶어놓는 그 막는 수비대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런 일 안 해봤잖아. 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반드시 진짜 실패할 거야. 보나마나 너 거기 들어가면은 후회할 거야. 등등. 우리가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비대원들 중에는 우리의 원수들도 있고, 혹은 우리의 친구들, 아니면 교인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12 정탐꾼들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보장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거인들이 산다 라고 하는 현실만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맞았을 수 있죠. 정확한 분석력이죠. 현실적인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거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자기 인식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안일과 또 우리의 행복,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지역, 나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 지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지역으로 사역과 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모험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역을 넓혀주실 때 모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모험이라고, 아무리 어렵고 외로운 모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민스럽고 또 때로는 괴롭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상태, 이 안락지구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설 때 수비대원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못 가도록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더욱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의미 있게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단지 그냥 내 재산 혹은 나의 영역권 이런 것들만 넓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영역, 복음의 영역을, 그리고 나의 영향의 영역을, 그리고 사업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역, 나의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사업의 지역이 더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더 넓게, 또 더 넓게 번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차지하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젖과 꿀을 먹으며 사실 것입니다. 보람과 감격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함께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지역이 넓어지면 이제 주님의 손이 간절해집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그 손은 뭔가 신기한 마술 같은 손이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능력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11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유명한 모세에게도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해가 되시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가축들 뭐 양, 소 뭐 다 물고기까지 다 잡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먹여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어서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야베스는 주님께 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구한 다음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몸이 조금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암 3기라고 합니다. 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다투어서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베스는 재난이 사라지고 또 사라지기를 간구했습니다. 환난도 없어지고 근심도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복 얘기하면서 환난은 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또 너무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도 고난도 좀 어느 정도 각오도 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 대해서는 각오는 하되 정당하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길도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보시면은 자식이 없는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자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도 질병의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끝났다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라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운명처럼 혹은 질병을 숙명처럼 또 환난을 역경을 나의 팔자처럼 혹은 고통을 사주처럼 안고 계시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예 자기 운명을 내 삶을 죽을 때까지 나는 바뀌지 않는다 라고 혹시 체념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20세기 좀 천재 3대 천재 사상가 중에 한 명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게 평생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에 겪었었던 뭔가 특별한 일, 그 이벤트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요즘에 보면은 80살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옛날 말이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했던 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숙명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운명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해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또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간증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